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를 4단계로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부욕해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부욕해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기쁨의 찬송을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정금같이 빚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 이곳에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임하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창묵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목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이들이 아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방관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남아공 네팔 말라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청소로, 중보기도로, 찬양으로, 시스템으로, 또 안내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이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 평화교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주위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조승호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성훈 권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 입술을 통해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평화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아침에 평화의 주님을 초청하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한 삶 한 삶을 격려하시고 또 소망을 인도하시는데, 저는 아침에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나고 있는데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홍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집트에 하나님께 내려주셨던 10가지 재앙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대어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들, 불로 심판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로 나가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제 소망은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교회 공동체죠 5년이 됐으면 처음에는 하루에 10장을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쉽게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침에 성경을 2장, 또 오전에 2장, 점심때 2장, 오후에 2장, 자기 전에 저녁에 2장, 2장을 읽는 데는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눠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때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좋은 제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일들을 확신하는 확신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흔들리고 홍수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신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확신의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확신의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18세기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혁명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해서 많은 부가 임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한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고 일평생 동안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러한 젊은이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명이 성경 그리스도인, 바이블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성경 좀벌레.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마치 좀벌레가 종이를 갉아먹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고집쟁이들로 불려졌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고집스럽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별명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재였고 300권의 책을 저술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의학 서적까지 저술하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직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그는 일평생 성경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진리고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숨은 많은 보물과 보화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 더 이상 성경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딱딱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물을 발견해서 놀라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훈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나는 훈련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훈련의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성경에 여러분들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 어땠을까요? 실패와 실수가 따르는 말입니다. 실패도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또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훈련은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훈련의 열매를 맺게. 우리 교회도 성경을 교회 전체로 읽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성경 18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그동안 5년 동안 실패와 실수 많은 반복이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내가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의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랑하고 붙드는 그런 사람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주한 일들 해야 될 일 가운데 먼저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걸어가야 될 많은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의 길을 걸어가라, 성경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 현대의 성경은 이 말을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대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의 젖을 먹는 그때부터 성경을 듣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디모데에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했을까?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고민한 것, 염려한 것, 걱정한, 근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 뭐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영적인 구원의 놀라운 선물도 주지만, 동시에 더 넓게 보면은 우리는 해결해야 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소원, 또 해결해야 될 많은 사건과 기도 제목,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는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요? 첫 단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을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삶, 오늘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선교지를 하나 점검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문가, 우리의 모든 소견을, 생각, 철학,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을 읽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나님이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나라, 단체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전 세계 5대양 6대들을 섬기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교회도, 나라 민족의 모든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리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둬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따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1950년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때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술과 담배와 마약이 들어가, 그 결과 신성한 학교와 가정은 마약과 성의 타락과 폭력과 총기, 살인이 가득한 나라로 바꿔지게 됐어요. 범죄 온상이 된 것이며, 그러자 미국은 뒤늦게 다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말씀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중무장한 군대가 쫓아. 이때에 이스라엘 수십만의, 이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다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절망과 좌절과,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말씀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내어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우리의 힘으로 전문가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요? 오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들 그 환경들, 두려운 환경들, 모든 재앙적인 환경들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입술로 선포하는 훈련들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우리 체인저 리더십 그 학교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들, 우리 성도들이 선포했던 것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동입니다. 나는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관계 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런 선포를 예언적인 선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I prophesy, 내가 예언한데, 이것은 여러분 미래 어떤 일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언적인 선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실제 내 삶에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느 것을 여러분들 선포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반복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와 나라와 선교지를 세우는 놀라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이제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잠깐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조가 되어서 이제 결승전인데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이 10대의 우리 남자 이제 청소년 대표 선수가 다른 선수와는 다른 것이 있어요. 화이팅을 외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이 좋은 점수를 얻는데도 순간순간 화살 하나 쏠 때마다 큰 소리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화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그 선수에게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선수, 세계적인 그런 대회에서는 거의 다 실력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느냐,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데 그 선수는 자신감을 가지자 역전하는 그러한 이제 금메달을 따는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주눅들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함.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술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은 엄청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요, 내가 힘으로 내 삶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과 문제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의 놀라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꼭 기억할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계시의 영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내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성령님, 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성령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소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과 요즘 내비게이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을 안내합니다.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면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갈 때 이랬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완도까지 갔는데 완도까지 저는 처음 가보는 게 440km였어요. 그런데 그 길을 아주 제가 쉽게 또 이제 잘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길에 440km, 여러분들 왕복은 880km입니다. 그런데 그 길들을 제가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하고 네 가지 내비게이션이 기능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다 말씀하고. 교훈은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에 경고하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24절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뉴턴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59절 보면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키는 역할은 의로 교육하면 무엇입니까요? 우리로 처음부터 목적한 곳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내비계신 많은 사람들이 2021년 출발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전염병 앞에 재난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 우리의 평생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 나침반인 내비계신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어떤 현상이 삶에 일어납니까요?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내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한 삶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지치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활기찬 삶을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나태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 말씀은 내 안에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를 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성경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누구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갖길 원했습니다.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한계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말씀이 여러분들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 소망의 숨결, 믿음의 숨결, 살아나는 숨결, 재건의 숨결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붙잡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7절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온전해지는 나의 연약함, 실수, 허물, 상처 이것을 딛고 넘어 온전해지는데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티우스란 말입니다. 완전히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적합한 사람으로 성경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은 뭡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선한 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분들 선한 일은 뭡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능력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 힘은 뭡니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단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그런 원어가 있는데, 골절된 여러분들 이 팔을 다시 원래 상태로 붙인다는 것이 여러분들 온전하게 된다는, 여기에서 이 말은 뭡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됐을 때 완벽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깨어지고 하나님 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가장 첫 번째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봉사의 일을 하게. 봉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내면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 그 교회가 세워지고 봉사가 할 때에, 내 여러 직장이 세워지고 봉사할 때에 이 무너진 이 땅의 영역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일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봉사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순서.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울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재건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일꾼들이 어디 있는지 열심히 여러분들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됩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 요셉은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들판에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노예 시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생활을. 아마 이 요셉은 상처투성이 있을 것이고 원망투성이 있을 것, 절망의 살.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훈련하는 성품의 훈련의 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30살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체인저 리더십 훈련학교를 통해서 SOC, 스쿨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학교, 계속해서 우리는 성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품 훈련이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 번째로 준행했으며 실천했으며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변화된 많은 지도자들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성령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는 여러분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고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 땅의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기갈된 지구촌, 말씀을 삼아지 않는 이 땅 백성들,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이 기근이 들 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선교지도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기근을 애통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삼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 온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땅과 열방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 나라가 강했습니까? 어느 때에 영향을 주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변화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부흥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이 흥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개인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라를 움직이고 필요하시면 전염병을 그치고 필요하시면 온난화를 그치게 하시고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나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살 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주도하는 확신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른 지혜,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로, 영감으로 또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구원의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을 확신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공동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한번 동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돌파구를 주셨습니다. 초점은 재앙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경제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기갈이라. 이 땅 이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다고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면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선교지도 세워진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제가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성경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땅을 향해 무너진 영역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도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도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이 세워질지어다. 말씀의 사람이여 일어나라. 말씀의 사람이여 일어나라. 말씀의 사람이여 일어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의 불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의 불이 임할지어다. 선교지 가운데 말씀의 불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사람에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말씀의 사람에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돌파가 있고 구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삶이 체건대로 놀라운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걸어갔던 그 길,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확신의 사람을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길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장 어려운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경의 불을 주시옵소서. 확신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교회를 세우고 지역과 민족과 선교지를 세우는 하나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